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삶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본성을 절제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일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취하거나 혹은 또 어떤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필요하거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를 지키거나 혹은 또 내 삶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역시 이 본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본성이 원래는 착하거나 선한 것을 따르는 본성도 있지만 하지만 또 악한 것을 따르려 하는 우리의 본성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을 잘 절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지혜 혹은 또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매우 많이 있는데 필요한데 그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철학도 발달하고 도덕도 발달하고 혹은 또 각종 법규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본성을 제어하기도 하지만 가장 또한 이 종교적인 어떤 노력과 혹은 또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을 절제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인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사람에게 있을까? 사람에게는 사실 이 자기의 본성을 제어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지만 단 하나 거절되는 것에 대하여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발동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을 보거나 하고 또 분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성경을 두 가지의 유형으로 사람들을 조금 구분해 본다면 자기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과 자기의 본성을 잘 다스리며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잘 다스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자기의 본성을 쫓아가면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과 혹은 또 인생의 종말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많은 임금들이 등장하는데 이 임금들에게는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결국 이 여로보암과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혹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여로보암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본성을 잘 절제하며 나아갔던 그런 다윗의 길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으로 등극한 이 아마샤는요, 바로 자기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모습을 따라서 그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아마샤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마샤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모습을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하지만
다윗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며 여전히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요아스가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낡은 성전을 보수하고 또한 변진된 그런 성전의 혹은 성도들의 모습을, 백성들의 모습을 재건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수고했던 일들이 바로 열왕기하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눈앞에 혹은 또 자기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그러한 아버지의 노력, 혹은 또 그 모습을 보고 그도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득실을 따지고 그리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아마샤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사실 아버지인 요아스가 그렇게 선한 일 혹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했지만 결국 이 요아스는요, 자기의 신복들에 의하여 쿠데타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조금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나중에 왕이 돼서 힘을 얻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러한 원수들을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선택한 방법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그 모든 가족들까지 진멸하거나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가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바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본성을 따라 혹은 또 어떤 전통과 관례를 따라 행했다면 아마 이 아마샤는 자기를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3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족들을 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원수들을 본인들만 죽이고요,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가 이런 일을 행했음에도 혹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힘이 많아지고 혹은 나라가 굳건해지자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이 교만함 때문에 그는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마샤가 나라가 굳건해지고 힘이 강성해지자 그가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며 그리고 그와 함께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의 왕의 말을 거절하죠. 그러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이 아마샤 왕의 이 교만함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는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죠.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함께 유다가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이 유다의 왕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북쪽의 왕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니까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은 크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교만에 사로잡힌 이 아마샤는 결국은 자기의 힘을 믿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에 도취되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다가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의 이 모습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들은 많이 행하였지만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행한 것도 있지만 행하지 않은 것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아마샤의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원수들, 즉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그는 절제하며 자기의 감정과 본성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중간중간에 수시로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의 어쩌면은 본성을 따라 습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셨고 또한 그의 본성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도 역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역시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켰고 그리고 또한 그는 자기의 삶에 정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자부할 만큼 그는 자기의 모습과 혹은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가 진짜로 추구했던 것은 영생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물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실체가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철학이 없거나 혹은 경제력이 없거나 혹은 어떠한 나를 다스리는 법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의 본성을 절제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면 좋은데 자기의 본성과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잘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마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아니면 자기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만족시키려는 혹은 또 자기 신앙에 만족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따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샤 시대에 엘리야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아합과 그리고 아사랴의 그런 이세벨의 탄압으로부터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숨어 있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멜산에서 바로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인 850명과 함께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함께 찾아본다면 혹은 또 함께 읽어본다면 바로 그 내용은 아주 짧게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갈멜산에서 이 제사, 영적인 제사에서 내가 이기면 하나님은 한 분뿐인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고, 만약에 바알의 신이 이긴다면 진짜 참신은 바로 바알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 엘리야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제사에서 하나님의 그리고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이 그런 전쟁에서, 제사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본성이나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역시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나의 본성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본성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린 불안해 보이고 혹은 위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또한 내 본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하며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인간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그가 자기의 본성과 교만함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본성을 따라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리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깨어 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중심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